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볼까요? 에스더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주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7장과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장과 8장은 에스더서의 절정을 이루고 또 결말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7, 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요약하면은 지난주에 그 왕후가 배설한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에스더가 한 번 더 내일 잔치를 열 테니까 꼭 오십시오.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왕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한 내용을 담고 7장은 담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너 진짜 원하는 것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 마음이니까 뭘 원하는지 얘기해라.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7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지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임과 진멸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이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놀라서 도대체 그런 일을 심중에 품고 있는 자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얘기해라.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에스더가 그 대적과 원수,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하만을 지목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 있어요. 막 통쾌한 그런 장면이죠. 이후에 이 하만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신이 결국은 매달림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하만이 처형되는 사건이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만이 죽은 것은 그냥 하만이 죽은 거예요. 하만은 죽은 것은 하만이 죽은 그냥 사건입니다. 하만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을 살려주지는 않아요. 그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왕의 이름으로 이미 법령이 공포되었죠. 온 페르시아 안에 몇 날 며칠에 유대인들을 다 소멸하기로 그렇게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다 공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8장에 들어가면은 이 왕의 명을 철회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왕이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줍니다. 8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왕의 법 때문에 이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길이 막혀 있는 상태였는데 왕이 새롭게 공포하는 이 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살 길이 열리는 그 내용이 8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새로운 법령이 빨리 온 지역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왕이 사용하는 말을 쓰고 또 온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속히 이게 전달되어야지 된다. 그렇게 전달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아까 읽어 보았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 법령의 내용을 보면은 단지 그 날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그 약속이 철회되었습니다.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이것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침범하는 이들이 있으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서 7장과 8장은 에스더서가 딱 시작되었을 때 밀어닥쳤던 그 엄청난 위기가 이제 해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있고 이제 에스더서의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에스더서를 7번이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몇 번 강조한 것이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오늘도 명확한 복음의 색깔을 띠고 있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자고 말씀드렸죠.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음은 어떤 이야기라고 했죠, 지난주에? 해도 기억을 못하니. 자, 반전의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좀 또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꼭 기억하세요.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은 살 길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어떤 길이 열리는 이야기라고요? 살 길이 열리는 이야기이다. 제가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살 길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살 길이 열렸다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이 벗어날 수 없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이 공포되었어요. 그죠? 에스더서 시작되자마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날짜도 정해졌어요.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죽을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왕이 거기에 서명하고 법령을 그렇게 공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읽는데요, 성경을 딱 읽어보자 하고 딱 펼치면은 제일 먼저 창세기, 그죠? 창세기는 세상의 처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딱 열면은 세상의 첫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인생은 길이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좀 좋은 얘기 안 해주시고 시작하자마자 인생은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몸이 늙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딱 공포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낙심되는 이야기인 이유는 이게 번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공의이신 진리이신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법이잖아요. 로마서 6장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몇 번을 이 왕의 조서를 우리가 좀 눈여겨봅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왕의 법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은 가만히 죽고 사는 것, 이것과 관계없이 유대인들의 죽음이 그냥 확정되어 있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8장에서 다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왕이 정한 법을 왕이 스스로 자신의 금규를 내미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된 후에야 유다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꼭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두 가지 법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가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에 오신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죠.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중에 아무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하고 있죠. 여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선하게 살아도 보고 공을 쌓아도 보고 업적을 쌓아도 보고 착한 일 해보고 스스로 뭘 터득해 보겠다고 돌을 닦아보고 이런저런 종교 생활을 해보고 어떤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우리가 길을 찾아보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What is the Gospel? 이라는 아주 짧은 영상을 본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안 나시죠.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모임에서는 한 번 더 막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누가 혹시 복음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진짜 쉽게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저처럼 설명을 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1961년에 맨날 이 얘기하면 1961년이 나오는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더라. 그 사람이 우주에 갔다 와서 인류 최초로 나갔으니까 가봤더니 하나님 없고 천국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돌아와서 했어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세월이 흐른 후에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자, 이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이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희극에 나오는 주인공 햄릿이 그 극 중에 나오는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을 한참 살펴본 다음에 셰익스피어는 없어. 셰익스피어라는 존재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 이 C.S. 루이스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별 감동이 없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이 작가와 이야기에 나오는 캐릭터, 이 작가가 그 얘기를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해서 설명을 했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 햄릿이라는, 지금 이야기에서 이 햄릿이 자기 그 극 중에 나오는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셰익스피어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햄릿의 무지함, 이 연약함, 이 한계가 있는 인생을 위해서 셰익스피어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 마치 복음과 같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C.S. 루이스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더서에서도 드러나는 복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상에 들어오신 것, 이게 그 기쁘다고 하는 복음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복음이라는 걸 계속 얘기한다고 하는데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마침 복음이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혀 별개,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 상관이 없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의 세상에 뭐하러 오셨냔 말이에요. 뭐하러. 그 고통스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셨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되셨나요? 복음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처럼 감동이 없는 분은 처음 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이 이야기가 내 삶과 내 인생과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저는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 길이 없는 인생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모습이 같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복음의 이야기는 살 길이 막혀 있었던 인생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삶에 새기고, 이것을 아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더서 이 8장이 그렇게 복음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9절부터 14절 이 말씀은 그런 귀한 복음이 말하자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이 8장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 이 소식을 이제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길이 없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 이 법령, 새로운 법이 빨리 전파되어야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왕이 사용하는 말을 타고 막 달려가죠. 그리고 하나의 언어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혹시 다른 민족,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다스린 너무 많은 민족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민족의 언어로도 다 번역해라. 그래서 다 깊숙이 전파되는데 이것이 빨리 전파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여러분, 복음은 빨리 전달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별한 성격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그렇죠?
살고 죽는 얘기니까. 살고 죽는 얘기인데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것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속히 전달되어야지 되고 모든 민족에게 깊숙이 전달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달되어야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왕이 그냥 유대인들이 그날 이제 죽게 된 이게 취소되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조서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 다른 무슨 뭐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대로 지켜져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음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지 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의 그 감격과 함께 동시에 이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함께 행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죠? 오직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 되신다. 살 길이 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요. 복음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도 필요해.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것을 자꾸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복음이 오염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잘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길이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참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복음은 잘 전달되는 시대를 사실 살고 있어요. 그죠?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목숨 걸고, 그죠? 목숨 걸고 성경 던져주고 순교당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전달되고 기능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루어낸 그 복음의 역사를 지금은 단 10년 안에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전달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희한하죠. 여러 가지 기능은 달라지고 좋아졌지만 더 사람들이 십자가를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고 더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느끼시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죠? 느끼시죠? 네.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뭐 얘기 꺼내려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사냐 죽느냐의 이야기인데 남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는 인사하고 또 가시고 또 새학기가 된다고 뱃댄스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계절인데요. 오면 또 갈 건데 교회는 뭐 자꾸 저기 환영하고 맞이하고 준비하려고 하나 또 좀 있으면 가는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얼마 전 새벽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해 권면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를 권면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거기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게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회복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메말라져가는 그런 내 모습이 어쩌면 이 아름다운 복음을 훼손시키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권면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을 몸소 표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살 길이 열렸다는데 맨날 인상을 쓰고 앉아있지 마시고, 살 길이 열렸다는데 왜 예배 오는데 인상은 쓰고 막 오만 짐은 다 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자는 말이에요. 살 길이 열렸음을 삶에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정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취미 생활을 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 좀 한번 해봐. 이거 되게 재밌어. 에덴스 와 있는 동안에 이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교회 가면은 좀 재밌다. 와서 좀 재밌게 살아라. 사람도 많고. 자, 여러분, 그게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본질은 살고 죽는 이야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이 복음은 결코 변질되지 않아야지 되고 이 귀한 소식은 속히 전달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세우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곳곳에 세워두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복음을 지켜냄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